할렐루야. 토요 새벽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마음 모아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391장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주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 팬데믹으로 인해 오랜 기간 동안 현장에서 새벽 기도회를 드리지 못하다가 오늘 이렇게 주님의 존전에 모여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고요한 이 시간, 한 주간 동안 분주했던 저희들의 삶의 발걸음과 마음들을 잠시 멈추고 주님의 임재 앞에, 주님의 말씀 앞에 잠잠히 머물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 성령님 저희들을 조명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밝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며 말씀으로 저희를 변화시킬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오니 그 은혜를 저희들 모두에게 물붓듯이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며 영원한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의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선하신 주님의 손길과 평강이 여러분 모두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베드로가 안디옥에 왔을 때에 바울이 베드로를 면전에서 책망한 일이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이방인 기독교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사람들이 오자 베드로가 할례받은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그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었고, 또 다른 유대 기독교인들도 그 모습을 보고 자리를 함께 떠나게 되죠. 심지어 바나바도 베드로와 같은 태도를 가졌습니다. 이것을 이제 바울이 책망을 했습니다. 오늘 바울이 이 사건을 다시 갈라디아 교회에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아마 바울이 베드로보다 더 낫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기 위한 것도 아니고요. 또 엄격히 말하면 이방인과 함께 식사를 하다가 유대로부터 온 사람들 때문에 그 자리를 떠난 이 베드로가 외식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고발하려고 하는데도 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한 이 이야기를 갈라디아 교회에게 다시 꺼내서 언급하고 있는 최종적인 이유는 궁극적으로는 한 가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서 바르게 행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말은 조금 복음의 진리를 따라서 바르게 행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은 조금 모호하고 이해하기 쉽지 않은 말이기 때문에 조금 더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보여준 이 행동, 유대로부터 온 사람들이 도착할 때 이방인들과 함께 있던 식사 자리에서 떠났던 그 행동은 바울이 보기에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유대인처럼 살라고 강요하는 것으로 보였다는 거죠. 교회 안에서 널리 그 권위를 인정받았던 베드로가 이방인들과의 식사를 꺼렸다는 것,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눈에 띄지 않으려고 했다는 것은 이방인 신자들이 유대인처럼 살아야만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한 것과 똑같다라고 바울은 생각을 한 것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이방인들을 유대인과 같이 유대인처럼 살아야 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이런 모습, 이것이 복음의 진리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고 말하는 거죠. 절대로 본받지 말아야 하는 모습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11절 우리가 시작하는 본문에 시작하는 11절 앞부분을 보면 바울은 게바가 안디옥에서 책망받을 만한 일을 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여기서 책망받을 일이라고 번역된 이 말은 본래 뜻은 정죄받을 만한 일이다라는 뜻입니다. 누가 정죄를 합니까? 본문에는 생략되어 있지만 하나님께서 정죄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다가 유대인들의 눈을 피해서 그 자리를 떠났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죄하실 만한 일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까지 말하고 있는 이유는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가, 다시 말하면 교회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 권위를 널리 인정받았던 그 사도라고 하더라도 복음의 진리를 따라서 걷지 않으면 하나님께 즉시 정죄를 받게 되는데, 하물며 이방인들이야 더 말할 필요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울이 쓴 로마서에 보면 감람나무를 서로 접붙이는 이야기가 나와 있지요. 그래서 원가지를 잘라버렸는데 접붙임 받은 너희는 하물며 하나님께서 자르지 않겠느냐라고 그렇게 비유를 했는데 그 논리와 상통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복음의 진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6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구절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장 유명한 우리 교리 가운데 하나인 이신칭의,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는다라고 하는 그 이신칭의가 이 구절을 통해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16절이 말하고 있는 것은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했던 이유는, 근본적인 이유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얻는 것이기 때문에 이방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될 때, 이방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때 굳이 할례를 받지 않아도, 또 유대인의 음식법을 따르지 않아도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 이미 할례를 받았고 이미 정결법이나 음식법을 지키고 있는 이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과 어떤 차이도 없이, 아무런 차이도 없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이 16절 말씀을 바울이 지금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에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결국 베드로가 이방인을 피한 것,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을 할례 받은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자리를 피한 것은 결국은 복음의 진리,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그 복음의 진리를 따르지 않는 것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바울이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은 마찬가지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갈라디아 교회의 교인들이 할례를 받으려고 하고 또 음식법을 지키려고 하고 나를 지키려고 하고 하는 이런 모든 행위들도 복음의 진리를 따르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으려고 하고 음식법을 지키려고 하고 또 나를 지키려고 하는 이런 율법의 행위들을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들 마음속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님 앞에서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자, 바울은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것이기 때문에 이방인이 유대인처럼 살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기도 하지만 동시에 구원을 믿음으로 얻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여긴다면,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을 정말로 믿는다면 그 믿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고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로 믿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삶의 문제나 혹은 신념의 문제, 생각의 문제가 아니라 믿는 것이 삶으로 증명되어야 하고 삶이 믿음을 증명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런 논리이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다시 할례를 받고 유대인들의 율법을 지키려고 한다면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그 진리를 배반하고 그 진리가 주는 자유,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되고 음식법을 따라도 되지 않은 그 자유를 배반하는 것이다 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죠. 한마디로 복음의 진리는 행동과 삶으로 표현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사실은 갈라디아서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명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다른 것은 다 필요 없고 그냥 믿음만 가지면 어떻게 살든지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취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5장에 가서 우리가 다시 살펴보겠지만 그런 태도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다시 말하면 조금 극단적으로 표현한다면 구원이 취소될 수도 있다라는 뉘앙스를 바울이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갈라디아서 전체를 통해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가르침 가운데 하나는 복음의 진리는 행동과 삶으로 반드시 표현되어야 진정성이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갈라디아서 5장에 가면 바울이 믿음은 사랑을 통해서 나타난다 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결국 믿음으로 이렇게 된다고 하는 그 복음의 진리는 복음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드러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에 들어있는 함축된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생각이 계속해서 맴돌았습니다. 바울이 지금 참 힘들고 어려운 싸움을 하고 있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소식을 증거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서
교회를 세워가고 공동체를 세워가는 그 일들을 하는데, 이방 땅에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가는 사역도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이 바울의 모습을 보면 동족의 어려움이 참 말할 수 없이 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 때문에 복음의 진리가 희석되고 위태로울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런 내용을 우리가 보여줍니다. 공동체를 세워나간다고 하는 것이 참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참 온몸으로 느끼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한편으로 베드로를 생각해 보면,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하던 제자였죠. 소위 수제자라고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이미 다 보았고 알았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의 지도자들과 정결법을 두고 논쟁을 하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손을 씻지 않는다고 지적하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들과 논쟁하는 모습도 보았고, 딸을 고쳐달라고 하는 이방 여인의 요청을 물리치지 않으시고 이방인들에게도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모습을 베드로는 이미 보고 알았습니다. 자, 그런 베드로가 이 이방인들과 함께 하다가 유대로부터 온 사람들 때문에 무서워서 자리를 떠나지요. 복음의 진리를 듣고 복음의 진리를 알고 복음의 진리를 믿었지만 자기가 속한 그 유대 공동체, 그 민족 공동체라는 그 울타리를 벗어나는 것이 참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베드로는 어떤 의미에서 전에 알고 또 믿었던 그 유대교라고 하는 그 체제를 넘어서 복음의 길, 새로운 길에 들어왔습니다. 어떤 면에서 자신이 몸담고 있던 그 지경을 넘어온 것이죠. 아니면 그 지경을 넓혔다고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깨우쳐 가고 있고 자라가고 있고 또 성장해 가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 모습을 생각하면 참 그 일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베드로가 유대인들의 눈을 피해서 자리를 떠나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그 성장해 가고 자라가고 깨우쳐 가고 지경을 넓혀가는 이 과정이 또한 참 쉽지 않은 일이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어쩌면 우리 모습 같습니다. 힘을 다해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지만 사방에 도전이 있죠. 아니, 바울이 동족의 위험을 많이 느꼈던 것처럼 내부에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내 안에 어려움이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베드로의 모습처럼 믿지만 흔들리고 알지만 견고하지 못하고, 그래서 또 휘청거리고 또 넘어지고 또 비틀거리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 베드로의 어려움, 바울의 어려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들도, 이 위대한 사도들도 우리와 비슷하구나, 우리와 같구나 하는 그런 마음에 위안을 얻기도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기고 어떻게 극복해 나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이 한 가지 답을 줍니다. 바울이 이 베드로를 책망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갈라디아 교회를 꾸짖으면서 강하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바울이 베드로보다 낫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진리를 분명히 알고 확고하게 믿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흔들림 없이 복음의 진리 안에서 걷고 있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굳게 붙잡았기 때문에, 그것이 흔들리지 않는 신앙과 삶의 기준이 되었기 때문에 그는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차별하지 않을 수 있었고, 유대인들의 자랑인 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라는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었고, 이방인을 대하든 유대인을 대하든 동일하게 대할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 있었기 때문에, 참된 복음의 진리 안에 있었기 때문에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 복음의 진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그 신실한 믿음이라고 하는 그 한 가지를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복음 안에서 진정으로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남자든 여자든 종이든 주인이든 모두를 형제요 자매로 대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넘어진 베드로와 넘어지지 않은 바울의 결정적인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태도야말로 21절에서 바울이 고백하듯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는 것이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경을 넓히는 일이든 혹은 지경을 뛰어넘는 일이든 복음의 기준이라고 하는, 복음의 진리라고 하는 기준에 더 확고하게 붙들려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것만이 우리가 주님 안에서 자라갈 수 있는, 성장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의 기회로 새날을 주셨습니다. 하루를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복음의 진리가 움직일 수 없는 기준이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복음의 눈으로 결정하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진리 가운데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 모두가 다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도 우리 곁에 있는 모든 사람들, 우리와 함께하는 모든 이들을 복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형제와 자매로 대하고 살아가는, 그래서 날마다 성숙해가고 자라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새날을 주시고 오랜만에 다시 현장에서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분주한 우리의 일상을 잠시 뒤로 하고 숨을 고르며 고요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발자취들을 하나씩 더듬어 보면 감사를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잊고 살기에 일어나는 일과 벌어지는 현상들과 다가오고 스쳐가는 사람들과 그 사건들에 떠밀려서 주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을 놓치고 살기에 내 속에서 일어나는 불평과 불만과 아쉬움이 더욱 강하게 우리를 주장합니다. 주님, 이 아침에 주님의 영을 보내어 주시고 진리의 영을 불어넣어 주셔서 오직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놓치지 않고 포착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흔들리지 않고 믿음과 소망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복음의 진리에 눈을 뜨고 그 진리에 온전히 붙들린 바울이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가 은혜 안에서 동일한 하나님의 백성임을 깨닫고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졌던 것처럼 우리도 오직 복음의 진리가 삶의 기준이 되어서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지게 하시고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져서 주님처럼 보고 주님처럼 생각하고 주님처럼 살아가는 참 제자의 삶을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에 연약한 형제와 자매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총과 자비를 구하는 모든 기도의 자리마다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은 특별히 교회 안팎을 정리하고 돌아보려고 합니다. 묵은 것들을 털어내고 쌓인 것들을 청소하며 새롭게 단장되듯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심령도 주님의 은혜로 새로워지게 하시고 또 청소하고 보살피고 돌보는 가운데 우리 서로 간의 아름다운 사랑과 형제와 자매됨도 누리는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온전히 맡기오니 친히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기쁨으로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